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김재희 목사님이 잠깐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약이 조금 이렇게 펑션을 한다고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또 건강을 회복하셔야 제가 이 자리에 안 서고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테니인데 이런 시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사도들이 풀려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희 목사님 건강 회복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시면 빨리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또 말씀을 전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귀하고요. 매주 찬양, 칭찬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긴 한데 한국에 영락교회 성가대가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얼굴을 가만 뚫어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음악적으로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여러분들 그 성가대 온 한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 찬양 부르는 그 태도가 이게 내 신앙의 간증입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확 느껴지면서 은혜가 아주 배가 되더라고요. 음악만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내 간증입니다. 이 가사 내용이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느껴져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목소리 작은 사람은 성가대 조인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10사람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성전이 빨리 더 건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70 넘은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종합이 되어졌습니다. 좀 젊었을 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좀 더 내가 그 젊었을 때에 좀 모험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몸을 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좀 젊었을 때에 좀 더 모험을 해보할 걸. 여러분들 이미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미국에 온 것이 큰 모험을 여러분들이 이미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미국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적으로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 진력에 몸담고 계신데 지금 교회가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이것도 큰 지금 모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즘 교인들은 약아가지고요. 교회에서 뭐 성전 이 소리만 나와도 도망간대. 그런 사람들 도망가라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적으로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교회 멤버로 있을 때, 지체로 있을 때 교회가 성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그 큰 축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라. 성전 건축 아무에게나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온 줄로 아시고,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거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히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쪽으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 생각하면 한번 모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모험 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고레 목사님이 그 믿음을 정의를 하기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모험이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험했던 것이 뭐가 있어요?
항상 좋은 길, 항상 안전한 길.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모험을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관계를 좀 소중히 여겨라. 관계. 나중에 70, 80이 되어서 은퇴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척들, 친구들,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좀 젊었을 때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좀 삶을 살아가는 걸까? How can I live? Meaningfu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금만 닮으면 돼, 조금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내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토라지면 화해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차이를 내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엄청난 차이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보다 달라도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보다 조금 다르지 않다,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혀 주위 사람이 또는 사회나 사라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80, 90, 100살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0세, 40세 짧게 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위인들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시켰고 나라를 안정을 이루었고 링컨 대통령, 요즘은 또 레이건 대통령이 또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였는데 구소련을 붕괴시켰고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켰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영국 같으면 처칠 수상 같은 분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처칠 수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영국이 독일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세계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차이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인가를 보시면 우리는 또 얼마든지 차이내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의 청중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하이 클래스가 아니었어요. 로우 클래스였어요. 못 배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회의 저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무슨 얼어 죽을 인생의 의미니 뭐 위대한 삶이니 I don't care.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덩이하고 고기 2마리로 4,000명, 여자하고 애들 빼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3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흘 동안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한 70%에서 한 80% 사람들이 실업자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음식을 챙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을까 말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엄청난 선언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소금하고 빛이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요즘 집에서 좀 음식을 좀 해보는데요. 음식을 좀 어떻게 좀 맛있게 만들까 해가지고 막 다시다도 좀 사봤어요. 그래서 마누라 몰래 미연도 살짝 쳐봤어요. 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시다 조미료가 아니요. 소금이더라고, 소금. 소금을 적당하게 치니까요. 조미료가 뭐가 필요가 없어요. 야, 이 소금이 그렇게 맛을 내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자랄 때에 여러분들 정말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한 두세 발짝만 가도 앞을 못 보는 그런 데 한번 걸어 다녀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호롱불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그 가슴에 안도감을 느끼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밑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돼요. 조금 더 양보하고요. 조금 더 친절하고요. 조금 더 사랑하고요. 조금 더 인내하고.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성지순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셨나요? 네. 한번 좀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요. 설교가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갔는데 하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데드시라고 그러죠. 그 사해에 가면, 그 근처에 가면 이 돌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돌들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돌이 아니고 이게 소금덩어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금덩어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나 봤더니 정말 보니까, 닦아보니까 이게 소금덩어리예요. 근데 이거 소금으로 잘 사용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근데 이 소금덩어리인데 이게 워낙 그 광물질이 풍부해가지고, 염분이 다 빠졌는데도 소금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못 내니까 그냥 쓸데가 없으니까 정말 버려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서 사람들한테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사람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있고 하도 짜기 때문에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염분이 워낙 높으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해도 물에 떠요. 물에 떠요. 자, 오늘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차이를 낼 수 있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크게 차이를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요. 이거 뭐 좀 특별하게 살면 이게 좀 핍박이 있고 좀 난처하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위에 보면 세상 물결을 잘 타가지고 회사에서도 승진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물결 잘 타가지고 금방 뭐 높은 위치에 가고 목 힘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보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남들은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겁내하고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은 가치가, 자기는 재미가 있다고 살았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하고 그 주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냥 낭비된 삶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낭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참 행복한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꾸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또 선하게 살 줄 아셔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거 옛날 우리가 요즘은 뭐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모든 음식 음물을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많이 쳤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은 소금 역할을 해야 돼. 같이 거기에 스며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사실 이런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좀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의지력으로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자빠지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 변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더니 그 사람 변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요,
이런 소리 좀 들을 줄 아셔야 돼. 저 사람이 버지니아 제일 침도교에 다니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말일투가 변하고 삶이 조금 변했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주일날 성가대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참 그렇게 좋은 화음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목소리로 음악적인 재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삶이 조금 바뀌어졌네, 이 소리를 하면 그 소리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부모들이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주지 못하고 개막런이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내가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잘 못 키웠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처럼, 인생의 낙오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투잡, 섭잡 뛰면서도 내 이런 그런 힘든 것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 자녀들이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누구 집 자녀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잘 키웠구만. 이 순간이 부모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 이준웅 권사님 얼마나 아들을 잘 키워오셨는지 세계적인 부흥사로 키워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아첨꾼들이 많죠. 그 아첨꾼들이 왜 생기나 그랬더니 그 아첨이 먹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첨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느 집 자녀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할 게 없다 그래도 한두 개 있으면 막 끄집어내서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성격이 좀 개판을 치더라도 그 녀석 좀 씩씩하게 생겼네. 지금은 좀 저렇게 좀 그렇지만 저 큰 놈 될 놈이야. 이래봐요.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하고 원수 되는 것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상대방 자녀 욕 한번 해보세요. 금방 원수 됩니다. 이게 그냥 누구 집 애를 욕하라고 이러면서 그냥 금방 원수가 돼요. 금방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들이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 교인이 되고 나더니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처럼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가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변한 모습,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변한 모습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나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변했네.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결과가 따르는데 뭐냐면, 도대체 뭐지? 도대체 what's going on? 뭐야 저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아주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착한 행실을, 나의 선한 의로운 그런 삶을 보면서 도대체 저 권사님 뭐야? 도대체 저 집사님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삶이 변한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 그것처럼 더 큰 차이를 내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의연한 삶을 사는 것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사회의 저변인들에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부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도 흔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않냐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영어 성경에 보면 a bowl, 그릇이에요, 그릇.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그걸 그릇 안에다 감추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 안에 그릇 안에 볼 아래 두지 않냐고 그 그릇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노릇 하라고 부패한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빈노릇 하도록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다가 은퇴하고 그러다가 흔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우리들에게 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 비전이 뭔지 아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내용이 참 괜찮아요. 12월 달이 되면 항상 CBS나 ABC나 MBC나 어느 세 판 중에서 항상 요건 크리스마스 영화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항상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보았고 항상 그 몇 대목에서는 늘 눈물을 흘리곤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It's Wonderful Life. It is a Wonderful Life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젊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공학을 전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전 세계를 한번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대학을 가려는 것을 포기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하신 그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 동생을 먼저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가게를 그 기업을 이어갔고 자기가 이제 늦게 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대학교에서 만난 그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장인 어른이 큰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사유랑 같이 또 이렇게 그 섞여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주인공이 또 시골에서 양보를 하고 또 주저앉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셋.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셋을 둡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마침 경제공황이 나타나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고 부도가 나면 이제 교도소까지 가야 할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와우, I'm a failure.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살아서 못하겠는가. 그래서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을 구해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주 중에 우리 한국에서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죠. 25살 먹은 썰리라고 하는 연예인 25. 본명은 최진리입니다. 최진리. 제가 알기로는 2005년 SBC 그 드라마 서동요에서 어린 선화공주로 나왔던, 그래서 배우로 등장을 해 나중에는 이제 가수가 되었는데, 좀 한국에서 여자로서 조금 이렇게 튄다고 그래서 그 SNS에서 얼마나 막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못 살게 굴었는지, 그 댓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 썰리라고 하는 자매가 좀 이 영화를 봤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인생은 실패다.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말하길, 그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주인공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아까 소개해드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렸을 때 얼음판에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주인공인 형이 그 물에 들어가서 동생을 구했습니다. 동생은 구했지만 그 형은 물에 귀에 물이 들어가서 고막을 상해서 평생을 청각 장애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의 유명한 그 전투 비행사가 됩니다. 2차 대전 초반에 유럽에서 영국군하고 독일 나치군하고 싸워서 영국군이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영국군이 엄청난 패배를 당하니까 후퇴를 하려고 많은 영국 군인들이 어느 항구에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후퇴하려고 그러는데 독일이 이 정보를 알아내고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그 영국 군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게 될 때에 그 동생인 영국군 이 전투조종사가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나가서 수많은 독일 비행기들을 격추시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네 동생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네 동생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그런다면 이 배 타고 가는 수천 명의 영국 군인들이 다 독일군 전투기에 총을 맞아서 죽었지 않겠는가. 너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It is a wonderful life. You lived a wonderful life. 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 위대한 삶을 살았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김재희 목사님만 빼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평범한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삶을 결심을 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낭비된 삶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느님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랄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내 인생을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을 아주 낭비된 것처럼 살면서 생각을 했는데 와우, 내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내고 살았어. Oh, I lived a wonderful life. 내가 의미 있는 meaningful한 삶을 살았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시가거나 그분들을 전도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온 가족이 온 직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영생을 지옥에서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지옥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한 인생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고 어떻게 평범한 인생입니까? 원더풀 라이프를 산 것이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올 2019년 우리 여름성학교 교사들이 텍사스에 가가지고 한 4박 5일인가 여름성경학교를 또 인도하고 오셨더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내어서 비행기표를 들여서 4박 5일 한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왔어요. 누가 압니까? 그 4박 5일 동안 그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자녀들 가운데 나중에 커서 훌륭한 기독교 정치인,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멕시코에 있는 그 마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뭐 별로 한 것 없이 보이지만 who knows? 천국에 갔는데 멕시코 마야 사람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그 몇 년 뒤에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같이 울고 웃고 복음 전해주고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열매입니다. 제가 자꾸 친구 목사님 자꾸 자랑하면 참 그것도 팔순이가 되려나? 근데 우리 김재희 목사님 지난 한 20여 년 넘게 우리 미 남침내 교단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에서 수많은 그 목회자 자녀들 20년 동안 기도하고 돌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들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김재희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범한 목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버지나 제일 침례교회 그동안 한 모든 그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많은 선교지, 많은 선교사님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동안 사역을 뒤돌아보면 결코 헛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썰리 연예인 얘기를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자살률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썰리라고 하는 이 아이도 25 먹은 이 연예인도 내가 프로필을 또 뒤져봤어. 요즘은 제가 아주 하도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일을 하니까 보니까 종교란에 보니까 기독교야, 기독교. 어떻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채 살아보지도 못하고 25살 나이에 목숨을 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 실패한 거야.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어? 확 죽어버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살아온 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살아온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볼 때 너는 참 위대한 삶을 살았어. 너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러한 칭찬을 모두 듣는 우리 버지니아 7층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중학교 때에 노래를 불러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 실력으로 찬양 하나 제가 먼저 부르고 두 번째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매님들만 겸손히 나의 모든 것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 우리 1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